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그 신명기 33장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의 모세 율법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이 이제 모세의 죽음이고 33장이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인데 축복이요 또 예언이죠. 기도와 예언이 함께 있는 것인데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그 순서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루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고 레이가 셋째고 그 다음에 유다가 넷째인데 이제 시므온은 없어요. 12지파 중에 이제 시므온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보통 이제 시므온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레이 족속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야곱의 그 네 아내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레아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이 네 명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신 족속이고 그 족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그 애언이나 축복이 자기 형제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높게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이제 루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기죠. 그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요셉이 가지고 갑니다. 요셉은 이제 밑에서 두 번째니까 11번째 아들인데도 그가 가져가죠.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은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크게 높이시는 역사가 있죠. 이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는 복의 말씀들이 가득한데 그 족속마다 특징이 있고 어떤 족속은 길고 어떤 족속은 짧아서 우리 보기면 많은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유다도 오늘 그 크게 뭐 길지는 않지만은 유다가 얼마나 백성 그 유다 족속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크게 되고 앞으로 유다 족속을 통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미리 예언하고 축복하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하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하고 그리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두 형제가 함께 이제 그 한 형제가 되어서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게 있고 시몬 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는 시몬이 들어가 있지만 모세의 축복에는 시몬이 빠져 있어서 왜 그럴까? 궁금증을 많이 갖죠. 왜 시몬이 빠져 있을까? 이 시몬과 레이는 그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시몬과 레이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싸나워서 저들이 그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고 용맹스럽고 전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셋째, 넷째 아들인데 이들을 보게 되면은 죄송해요. 둘째, 넷째 아들인데 얘들이 둘째, 셋째 아들인데 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까 기분 궁금증이 같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레위 족속의 말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주로 볼 것인데 왜냐하면은 레위 족속은 이제 제사장의 족속이잖아요. 특별히 제사장의 족속이고 모세도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에서 성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레위 족속이 다 맡아야 되죠. 제사장으로서 또는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서 성막 안에서 일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제 저들이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나눠가면서 하죠. 제사장들도 이제 순번을 정해서 나눠가면서 하고 문직이나 청직이나 모든 관리하는 일들을 갖다가 저들이 순번을 정해서 나눠져. 보통 이들이 이제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1년에 이제 6번으로 나누기도 하고 2개월씩 2개월씩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을 때는 1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사가랴, 예. 사가랴에도 순번을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열 대제사장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2달은 이제 서로 물려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1년에 2차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대제사장 순번을 따라서 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순번이 없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게 돼서 일이 굉장히 많죠. 일이 굉장히 많은 대신에 그를 돕고자 하는 레위 족속들이 또 많이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레위 족속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택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유다 족속의 축복을 우리가 취하면 좋겠는데 유다 족속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족속의 축복은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큰 호리, 권세와 권능이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레위 족속이 특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갖다가 예수님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는데 레위 족속 안에 보게 되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권세를 받은 자들이지만은 또 각각 직분과 또 각각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 일을 가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서 빼내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종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그 중에서 각각 부르심과 직분을 따라서 세우시는 것인데 특별히 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의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지파를 보게 되면 각각 그 지파들이 복을 받고 특별히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이 그에게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아직 베냐민이 어렸을 때에 팔려갔고 11번째 아들이니까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보게 되면 거의 아버지 뻘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12아들이 있을 동안에 거기 디나까지 딸도 있는데 있을 동안에 11번, 12번 태어나면 얼마나 아기 같겠어요? 해년마다 태어나도 12년이고 2년에 태어나면 24살, 24년이고 그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태어나면 뭐 30년 차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제일 맏형하고 요셉은 최소한 20년, 30년, 심하게는 30년 넘어가는 차이가 나니까 그 어린아이 같죠. 저들의 눈에 보기.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자기와 자기 가정과 온 이스라엘 족속 구원할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으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그도 또한 유다처럼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족속은 되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부르신 가운데 가는 것이죠. 유다의 족속은 되게 복잡해요. 유다 자신도 복잡한 삶을 살았고 떠돌이처럼 방랑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오실 수 있을까 의심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유다 족보에서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 왕가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다윗의 족속에서 왕들이 태어나게 되죠. 12지파에 어떻게 보면 시므온같이 이름도 없어요. 어떤 지파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 크게 세울 거예요. 특별히 단지파 같은 경우는 단지파는 뭐 사자 새끼 같다. 새끼 사자 같다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독 레이와 에셀과 이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만큼은 모세가 굉장히 축복을 크게 하죠. 할렐루야. 여기 33장의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족속에게 의리를 나눠주시고 복을 더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 이러한 은혜와 부르심과 소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 족속을 보게 되면은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자기들 수고하여 예수님이 봉사해야 될 사람이. 다른 11지파들은 각각 자기의 터를 받고 또 자기의 분깃도 받고 자기 재산도 받고 토지도 다 받아요. 그다음에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레위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로 레위 족속은 족보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11지파인데 한 지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들이 족속을 차지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보면 물론 레이도 다시 들어오고 요셉도 다시 요셉이라 일컬어지지만은 한동안은 레이는 그 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별하여 내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가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궁금하잖아요.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과 은혜와 복 주심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 족속을 보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오늘 4가지 말씀이고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둠빔과 우림. 둠빔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합니다. 성취하시면 이룸이다. 이런 뜻이 있고 우림이라 하는 것은 빛이 불길을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가슴 흉패 안에 뒷부분에다가 집어넣고 앞에는 12보석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려진 것인데 우림과 둠빔이 그에게 있다. 근데 오늘 우림과 둠빔은 누구에게 있다 했냐면은 경건한 자에게 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경건한 자다. 그 경건한 자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설명이 막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경건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합니다. 경건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림과 둠빔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우림과 둠빔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흉패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빔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우림과 둠빔의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빛이고 불길과 같이 불길이 일어나면 거기 빛이 생기잖아요. 그냥 전기불 같은 또 빛이지만은 불길이 솟았을 때 불길이라는 게 능력의 힘이잖아요. 빛이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빛을 주시고 불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둠빔이라는 것은 성취하심, 온전케 하심이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서 레위 족속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투셨다 이런 말을 특별히 모세가 축복하면서 누구를 두냐면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 지파 족속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 마사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마사와 무리바는 똑같은 장소를 칭하는 거예요. 이 마사라는 것은
예, 그것에 그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무리바는 다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그곳을 가리켜서 맞사라 부르기도 하고 무리바라 부르기도 해요. 예, 우리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그 주내를 갖다가 주내라 부르기도 하고, 내가 파주 삼리인가요? 난 살면서도 모르네 얘가 어딘지. 얘가 파주 칠리인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파주리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주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마찬가지 맞사 무리바는 똑같은 말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어디냐면 그 시나이 반도라고 있잖아요. 예. 아프리카하고 이 중동을 아시아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 그곳에 반도 조그마한 게 지금 반도 조그마하지 않지만 있어요. 그거는 이집트 땅인데 애굽 땅이에요. 이집트 땅인데 거기서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반드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지금 국경을 보게 되면 그리 돼 있어요. 시나이 반도 끝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이라크가 있고 이거 밑으로는 요르단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못 가게 하시고 이 시나이 반도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홍해는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이 그쪽이 이라크 땅이죠. 예, 이라크 땅인 것 같은데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 죄송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으로 가면 우리 성경에 뭐라 하냐 미디안 광야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세요. 거기에 가면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요즘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이 시나이 반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이 이집트 땅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되게 뭐 거주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거기가 도시 이름도 그 큰 땅에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이집트 땅이에요. 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땅인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나라이면서 동시에 자기 땅에 또 많은 부분이 또 아시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자, 내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 뜻이 있죠. 근데 고생길이에요. 거기에는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산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요즘에 산을 보면요. 돌산밖에 없어요. 돌산밖에 없고 그냥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돌리셨어요. 차라리 그냥 좀 물이 있는 강가를 따라 돌리시면 괜찮겠는데 그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고통이요. 힘들고 아픔이잖아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왜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인도하시겠다 하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서 권세에서 그를 인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애굽을 나온 뒤부터는 철저히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온 열방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저들은 온 열방을 다시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 하나님만 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새롭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저들의 마음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 의지해 가야 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막 사람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든지 또 힘이 들지 않든지 편하든지 어렵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짜증이 나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든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해서 어떤 영향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자기 백성들밖에 모르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열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정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오직 우리 민족, 우리나라.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기저기서 그냥 큰 군함이 나타나서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활 쏘고 칼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국 정책을 써서 나라를 가둬놨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확 커져야 돼요. 커지고 막 넓어져야 돼요. 넓어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심이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걸 체험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확신이 생겨서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의 근성이 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근성이 뭐냐?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돼. 그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자손과 자손을 이어가면서 애굽의 사람들 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딱 뱉어서 일하고, 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벼슬아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들은 평생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종이 되고 살아야 돼. 예, 먹을 것은 풍성합니다. 애굽 땅이 원래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풍성한 나라서 거기서 종처럼 일을 할지라도 저들에게 풍성해요. 뭐 막 과일들도 넘쳐서 그냥 다 먹지 못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곡식도 풍성해요. 역사적으로 말할 때 나일강이라는 것은 너무 그 땅이 뭡니까? 옥토와 같아서 그냥 엄청난 그 곡식들을 내지요.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꿈이 없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있고 풍성한데 소망이 없어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뤄갈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가정을 갖고 이런 것에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딱 꺼내셔가지고 가시면 이들의 그 근성 속에서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광야를 걸어가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갈 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광야의 특징이라는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땀을 흘릴 대로 다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먹을 양식을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 돼.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친히 몸소 겪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단련되어집니다. 훈련되어집니다. 강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일어나게 돼서 이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로 바꿔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광야를 거친 이후에는 그저 자기 앞에밖에 못 보던 사람이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넓고 크게 보니까 그 마음이 온 세상이라도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 속에 자기가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두려움과 역경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죠. 여러분 눈앞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거기서 뭘 배울 것 같아요? 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 하나님 손길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손길을 의지했더니 이제는 내가 10명, 20명, 30명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생각했는데 겨우 내 꿈이 그 정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크게 확장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저들의 탐욕 때문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된 짓들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저들이 꿈이 커지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구교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저들이 우리 아메리카로 가자. 하나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들이 그곳에 가서 그 고생스럽게 온 배에서 그냥 토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 안에서 질병으로 해서 죽고 하면서 도착해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교회부터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할렐루야. 여기 다툼은 그 다툼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들이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물이 없다. 이건 정말 고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가다가 물도 없이 한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안 먹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질지 모릅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몸은 기진하고 그건 우리 신경이 막 곤두서죠. 그래 조금만 건들면 폭발할 정도로 막 신경이 곤두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그랬어요. 저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불평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민수기 20장에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죽는다고 안 해도 죽을 때가 되면 돌아가신다. 아멘. 때가 되면 다 우리는 가요. 제가 100날, 120살까지 난 산다고 해도 여기서 그 말을 찰석같이 믿으신 분 누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 이르기까지는 안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조금 고생스럽고 더 많이 고생스럽고 힘들게 고생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스럽더라도 우리의 입술은 지켜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큰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크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재미가 없다고 인생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쉽게 하는 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한이 되고 때가 돼서 우리의 기한이 딱 되고 50년, 60년, 70년이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다 싶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평상시에 내가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뭐하러 사냐,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가 되면요 절대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럿이 못 깨겠습니다. 못 견뎌 하세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온 신경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집이 4채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암투병을 하면서 온갖 것을 다 사용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남겨둔 집 한 채도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정을 봤더니 빚더미 속에 가정이 그 식구들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 식구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내가 80, 90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평상시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들의 걱정이 이제 그겁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도 우리 짐승도 우리 재산도 다 여기서 쓸모없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너희를 창대하여 온 열방 중에 높이리라.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를 만나서 내가 먹을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애굽 땅에서는 무화과도 있고 애굽 땅에는 포도도 있고 애굽 땅에는 석류도 있고 애굽 땅에는 곡식을 심을 것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광야가 나쁜 곳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물도 없고 거기에 실만한 것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저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곳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모든 풍성한 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성급하여서 고생스럽다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나쁜 곳에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냥 멸망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끼시되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더 많이 아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아끼고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더 있을까? 얼마나 많이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아유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내 자신을 돌볼 때 내 자신을 얼마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고생을 하시는 이유는 다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애굽 땅에 종 노릇돼 있잖아요. 근데 더 편하대요. 종이라 하는 것은 주권도 없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투표도 못하고 그냥 종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우리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일하고 돈을 벌게 일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처럼 활발합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면서 우리 눈에 쉽게 띄잖아요. 뭔가 모르게 눈치 보고 눈칫밥 먹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다들. 그 사람들도 또 애착이 별로 없어요. 이날에 온 목적이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 가족들은 거기서 자기 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죠.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이 그게 좋답니다. 왜 좋겠어요? 자기들이 종으로 살 때보다 이 광야가 더 안 좋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뭐 파종도 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석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 포도도 없어요. 과일도 없지 뭐. 후식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어디가 있어요? 예? 빵이 어디 있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저들이 하는 말이 나쁜 곳이다. 형편없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뭐 그 속에서 진짜 막 우유가 밀크가 쏟아지고 막 꿀이 막 나옵니까? 아니요. 풍성하고 복되고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퉜다.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는 그 반석을 명하여서 그 치게 하는 그것은 물이 나오게 하는데 반석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이름을 명하고 그것을 네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쳐서 온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다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명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어요. 이 도대체 어른이나 수염 달린 사람이나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좀 힘들면 또 힘들다고 막 얘기를. 그러니까 모세도 지쳤죠. 이제 지쳐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 순간을 못 참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못 참느냐? 당신들도 물을 못 마셨다. 나도 물을 못 마셨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질 못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왜 당신들이 이렇게 불평해서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다? 차라리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이전에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하느냐? 나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냅다 반석을 그냥 2번 쳤어요. 이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갔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능력도 많이 주셨지만 그것도 순간 그런 분노를 내서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 모세에게도 책망을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2번째로 봅시다. 우리 9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레위 족속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가운데 자기 부모들과 자기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보다 앞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가슴 아플 일이에요. 자기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당할 수 없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기 때문에 그걸 이겨가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는 목이 말라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울면 더 참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굉장히 강직하게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르반하고 말만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자 부모님의 생신이 주일이야. 그러면 주일이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이 앞서야 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모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있다.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 근데 부모에게 해야겠다는 감동이 와. 그럴 때 주님 말씀이 앞서야 돼. 나에게 당장 필요하고 나에게 팍팍하지만은 감동을 따라서 부모를 섬겨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앞선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11절의 말씀에. 한번 11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어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여러분 레위 족속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들의 재산을 확장시키지도 못해요. 물론 한 세대, 두 세대 지난 이후에 레위 족속 다 이탈해서 자기들의 또 일들을 하고 막 토지 소유하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혼란이 시작됐지만은 이 레위 족속들은 원래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모세의 축복이 보면은 하나님이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무슨 방법으로? 다른 지파들은 다 토지들을 분깃을 받았고 소산들을 받았는데 레위 족속은 떼주고 새 족속들이 레위 족속이 사는 떼주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주님 일만 하라. 없어요. 다른 족속들처럼. 다른 족속들처럼 확장시킬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만 커야 돼. 근데 그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이 일을 받아서 레위 족속이 손으로 하는 일이야. 성전을 섬기고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속죄를 드릴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무슨 손으로 저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저들의 큰 재산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오늘 모세의 축복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풍족하게 일해도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 중에 뭐가 있어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맨날 복만을 달라 그러냐?
우리는 복만 달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실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그림 그리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재산이 풍성해야 됩니까? 제가 대답,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전사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비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의 복을 주실 때에 지혜 없는 자처럼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자들처럼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와 자기 간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실 때에도 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풍족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욕심 많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복되다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주심이 천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